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18절의 말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그것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2살 아래가 되어지는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사건, 그것을 왜 라헬이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느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동방박사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 왕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헤롯이 요동하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게 하면서 헤롯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유대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결국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아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일어난 그 사건을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또한 이것이 오늘날 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라헬이 누구냐, 왜 라헬이 아들이 없어서 통곡하는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을 때 그는 아들 베냐민을 낳고 그곳에서 죽고 베들레헴에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았을 때 라헬은 그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노니라고 부를 때 이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얻어진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노니하고 죽었는데 그것을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The Son of a Right Hand,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에 앉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또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해야 할 그 몫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죽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잇는 어미에게는 슬픔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만 마리아에게 예언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지만 너에게는 슬픔이 되어지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라헬이 베노니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는 아들로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지만 되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겪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라헬의 아들이 누구냐, 처음에 먼저 난 게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이 낳은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의 아들입니다. 원래가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을 축복을 할 때도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얹어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네가 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4절에 그 축복과 기업을 얻게 될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올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기업을 따로 주어서 결국은 요셉은 4절에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은 누구냐? 라헬의 자손이지만 라헬이 낳은 자손 중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일 뿐인데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질 때 열지파를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서 그리고 베냐민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는 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을 가보면 이 지금 라헬이 여기서 통곡하고 있는 얘기가 동일하게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라헬이 왜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느냐 그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에 나오냐? 예레미야 31장 1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때 칼이 임하게 되고 그 칼로 인해서 아수르가 임하여서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고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고통하며 애통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되어지고 무너지는 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 지경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건을 기록한 그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스라엘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마귀에게로부터 사망 권세자로부터 고통과 고난과 슬픔 속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죄를 갚아주시고 그 사망을 갚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어질 거라는 것, 그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고통하는 그러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리아에게는 슬픔의 아들이 되어지고 라헬에게는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애통의 눈물이 되었지만 이것이 이루어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다. 다시 말하면 라헬이 그 통고가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지니 아들을 낳는 자손을 잉태하는 역사가 다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헬이 이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과 같이 왜 2살 아래 있냐. 둘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에서 알렉 그 다음 숫자가 베트. 그 베트는 그 아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살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바로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느냐.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찾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얘기는 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은 여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는 어떤 자냐 하면 그는 바로 교회죠. 그런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써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자들이 12별의 면류관, 12지파 하나님의 자손을 낳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여자,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교회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때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할 때가 돼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되고 결국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는 여자를 삼키고자 누가 나타나냐 하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라는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은 9절 말씀에 사단 마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교회가 아들을 낳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하나. 마태복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한 교회,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교회죠. 이 한 교회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협력해서 누굴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도록 용이 삼켜버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철장으로 그 권세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을 가보면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힌 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 또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물을 강같이 더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아들을 낳을 수 없도록 뱀이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그 여자가 교회가 떠내려가서 진멸받도록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먼저 각 심령이 되는 성도들의 교회를 볼 때 그들 안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을 낳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품어서 그 생명이 역사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아들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개개인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한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생명이 없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단이 그와 같이 헤로드 왕이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생명이 조금 자라날라 그러면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소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세상 것들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생명으로 역사되지 못하게끔 쓴물이 들어와서 그 쓴물로 인해서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 같은데 2살 아래서 다 죽어버려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씨가 말라버려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그가 통곡을 했어요. 위로받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라헬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아들을 낳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낳지 못해요? 바로 예수 생명이 하나님이 그 우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라헬의 태를 닫아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잉태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교회가 왜 아들을 낳을 수 없도록 태를 닫아버렸느냐? 에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상이 들어와서 서 있고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가고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라헬의 그 통곡이 이루어져다. 예수 그리스도를가 옴으로 인해서 그 애통하는 라헬의 통곡이 이제는 멈춰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에브라임에게 이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다시 그 지경으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각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교회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되어지고 또 그러한 자들의 무리가 모여질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합이 되어지고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함으로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과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들이 살아 일어나고 심령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은 이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실 거라는 것. 오시기 전에 이제 주님은 교회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이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말씀을 바로 생명으로 먹고 바로 잉태돼서 바로 아들을 낳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같이 그렇게 죽이는 마귀의 역사가 세상 임금은 여전히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교회로 구별된 자는 주님께서 그 중에서 이끌어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낳고 바로 구원을 낳아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그 강이 흘러넘쳐나서 가는 곳마다 정말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소송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